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내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욥기 42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저의 지난주 삶을 나누자면 회사에서 정말 큰 변화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마음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간을 겪었습니다. 회사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 2명이 저희 회사의 그런 가치관과 맞지 않아서 나가게 되었고 그 상황 속에서 크고 작은 변화들을 맞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좀 혼란스럽고 좀 다들 붕뜬 상황에서 이제 그 남은 팀원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어떤 규칙들이 조금 생겨나고 그런 이야기를 지난 화요일에 듣게 되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런 변화들 때문에 그냥 답답하다, 힘들다 이런 생각만 들었는데 이제 집에 가는 길에 그런 마음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나는 이게 힘들지? 뭔가 너무 답답하고 마음에 막 괴로움들이 찾아오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가면서 좀 생각을 했을 때는 제가 그런 어떤 규칙이나 통제를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 많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그때는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 예배 인도를 준비를 하면서 깨닫게 된 거는 사람의 마음을 인위적인 어떤 규칙이나 아니면 힘으로 바꾸려고 하고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것도 그런 힘으로 하려고 하고 단합하는 것도 그런 규칙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제가 되게 민감하게 느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동하지 않는데 그런 권력으로 제가 그런 것처럼 행동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강요받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를 이 예배 인도를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지난 화요일에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 들어왔을 때는 내가 내 마음이 있는데 그거를 누군가가 억지로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힘들구나 이거를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규칙을 너무 싫어해서 제가 힘든 줄 알았어요. 그냥 규칙과 통제가 너무 싫어서 힘든 줄 알고 다른 팀원들은 이렇게까지 불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데 왜 나는 왜 이렇게 별나서 이거를 싫다고 꼭 목소리를 내게 되고 그렇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냥 퇴근길에 눈물이 나고 그런 일이 잘 없는데 그냥 왜 그런지 이유도 모르겠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할까 고민을 하면서 뭔가 점점 저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들려고 하는 순간에 내 안에서 고민을 해봤자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뭔가 문득 이렇게 조금 정신을 차리고서 이제 말씀을 막 찾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욥기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에서 욥은 제가 왜 이렇게 힘든지 이해할 수 없는 것보다도 더 큰 그런 고통과 시험을 받았는데 그렇게 엄청난 고통과 이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3장에 보면 욥기 23장에 보면 욥은 정말 주님을 애타게 찾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이시고 그리고 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욥은 그냥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게 오늘 읽었던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일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말씀이었어요. 저도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마음이 괴로웠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잘못했지 라는 생각이 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그 크심이 그냥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섭리와 이치가 있는데 정말 작은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이런 거에 대해서 특히 민감할까 이해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냥 너무나도 작은 존재라는 것을 그냥 느끼게 해주신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 안에서 한없이 작은 저의 모습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괴로운 것이 잘못됐구나가 회개가 아니라 그저 그냥 그 섭리를 알 수도 없는 저의 그런 작은 모습을 알게 해주신 것이 저의 그런 회개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 힘든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욥기 말씀을 인해서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그리고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섭리는 얼마나 많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걸 깨닫고 주님께 회개한 욥에게 이전보다 갑절의 소유를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와서 생각했을 때 그런 그냥 규칙이 괴롭다가 아닌 어떤 힘에 의해서 저의 마음과 행동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괴로웠다는 것을 지금은 알게 되었지만 그때 당시에 몰랐을 때에도 그냥 제가 알 수 없는 어떤 섭리가 있고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자금을 알고 오히려 그 힘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거를 사용하실까 하는 기대로 거짓말처럼 정말 한순간에 그런 마음이 바뀌게 되는 그런 믿음을 주님께서 주셨고 앞으로 조금 더 기대된다. 뭔가 감사하다. 그냥 이거를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민감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자체가 감사하다는 고백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잘못을 본 것이 아닌 저의 죄를 본 것이 아닌 정말 크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라는 것을 함께 이렇게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예배 가운데 저희보다 그리고 저희의 문제보다 더 크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회개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작은 정말 죄인밖에 되지 않는 우리를 아버지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크심을 아버지 바라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주님의 크심을 아버지 우리가 경험하고 아버지 그냥 그 앞에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그 앞에서 정말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아버지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버지 우리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크신 주님을 아버지 정말 아버지 정말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의 크심을 알고 아버지 정말 그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 정말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잘 마음 깊이 새겨들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도 저희를 주님의 사랑 안에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저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말이 되어가고 사람들의 마음이 분주해지고 또 주변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속에서 이번 한 주 저희들의 마음들도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들을 겪으며 이번 한 주를 보내온 것 같습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십자가 사랑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저희를 둘러싼 모든 복잡한 관계들과 재정의 문제, 환경적인 문제들을 바라보지 않고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여 저의 마음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오늘의 예배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저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각자 삶의 필요와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를 통해서 저희의 영혼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박수로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 교회에 제가 뭐 매주 오지는 않지만요, 가끔가다 한 번씩 이렇게 왔었거든요. 올 때마다 은혜가 충만한 것 같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찬양 인도자가 막 화려하시고 막 기타를 들고 막 전문적인 이런 분 아니고 또 이런 악기가 많고 이러지는 않은데요. 늘 제가 보면 저 제일 끝에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했는데요. 볼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께로부터 오는 큰 감동이 있습니다.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또 내 눈가를 촉촉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명신교회 예배 드릴 때마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제 나름대로 별명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가 뭔데 우리 교회 별명을 막 지어 했는데 모르겠어요. 여기 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냥 제가 늘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 교회의 별명은 순수한 교회다 싶습니다. 올 때마다 그냥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에 대해서 모두가 순수하게 반응하고 있네. 예배 시간들 안에서.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김길 목사님의 이 또 설교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열심히 또 반응하면서 참 순수한 교회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오늘도 그 순수하게 또 주님 앞에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요, 이미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면은 주님이 이 자리에 먼저 와 계셔서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셨습니다. 세훈아, 명호가 뭐 이러면서 이렇게 부르면서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셔서 이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면은요, 주님이 우리의 눈을요 지금도 따뜻한 눈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눈과 우리의 눈이 마주쳐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풀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예. 혹시 여러분들 옛날 유머 개그인데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3단계 아십니까? 1단계 냉장고 문을 연다. 2단계 코끼리를 넣는다. 3단계 냉장고 문을 닫는다. 그러면 깔끔하고 완벽하게 코끼리가 냉장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치 이것처럼 제가 그 집에서 교회 오기까지의 과정이 거의 이런 단계였다 생각을 합니다. 1단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다. 2단계 옆에 엘리베이터로 갈아탄다. 3단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온다. 그러면 명신교회. 제가 이 위에 삽니다.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2분 15초 걸리네요. 엘리베이터가 많이 이렇게 층층마다 쓰면은 한 2분 30초? 아주 가까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여기서 제일 멀리서 왔습니다. 가족들이 뉴질랜드에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사역하고 있고요. 제일 멀리서 이렇게 왔는데요. 그 작년만 해도 코로나 이 시국에 함께 모일 수가 없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저희 뉴질랜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 사람이서 이제 모일 수가 없고 또 오프라인으로 어떤 예배 모임이나 이렇게 함께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역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일단은 다 멈춰지는 어떤 그런 상황들 있었고요. 저희 아버지가 작년 당시에 90세, 어머니가 85세, 연로하신데 아버지가 좀 지병이 있으셔가지고요. 많이 좀 힘드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4월에 어머니하고 아버지 이 병간호하고 좀 돌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와가지고 잘 돌봐드리고 섬긴다고 했는데요. 아버지께서 올해 4월 27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지금 돌보면서 같이 요 위에서 살고 있고요. 살고 있으면서 제가 이제 12월 29일 날 다시 뉴질랜드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됐는데요. 작년에 이렇게 와서 아버지 이렇게 섬길 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병원에서 한 3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뼈에 이렇게 많이 전이 되시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왔거든요. 4월 달에 왔는데 여름을 못 넘기실 줄 알았어요. 근데 여름을 넘기십니다. 그래서 추석까지는 힘드시겠지? 그런데 추석을 넘기십니다. 크리스마스까지 가실까? 크리스마스를 넘기십니다. 구정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구정을 넘기시면서 안 가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목숨은 진짜 어떤지 모르겠다 막 이러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한 12월 넘고 1월 정도 되시니까는 아버지가 많이 이제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치매도 많이 있으셨는데 단기 기억 상실증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자꾸 이제 잊어버리고 물어보고 합니다. 병원에 갈 거예요? 준비하세요? 그럼 그만 가만히 계셔요. 가셔야죠. 뭐 어디 가냐? 병원에 간다고. 그래서 신발 신으면서도 우리가 어디 가냐? 병원에 갑니다. 지금 아산병원에 이렇게 갑니다. 검사하러. 엘리베이터 기다리면서 우리가 지금 어디 가냐고. 병원 갑니다. 차 타고 가면서 우리 지금 어디 가고 있냐고. 지금 그것도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라요. 완전 지금 어디를 가는 거야? 약간 이런 분위기로 물어보는. 병원 갑니다. 계속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하는데 그런 게 이제 약 먹는 이런 상황까지도 이제 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약을 이제 드시는데 그 중에 고통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는 마약성 진통제가 있습니다. 마약은 아니고요. 마약성 진통제도 하루에 3번 시간 맞춰서 먹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프니까. 근데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모릅니다. 잘 챙겨드려야 돼요. 열심히 챙겨드렸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먹었다 그러면서 안 먹겠다고 그러는 데가 막 많고 막 그렇게 반응을 하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버지에게 그 약 드셔야 됩니다. 이거 오늘 안 드셨어요. 막 안 먹어도 된다 그러면서 먹었다 그러면서 막 이래요. 그런데 안 먹고 나면은 바로 반응이 옵니다.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막 허리 끊어질 것 같다고 힘들어 하면서 그러면서도 막 약 안 먹고 이러면은 제가 많이 혼냅니다. 드셔야 돼요. 드셔야 되는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아버지
이거 약 먹는 거 아버지 고치려고 먹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 병이 이것으로 인해서 완치되거나 고쳐질 수가 없어요. 살아가시는 동안에 아버지가 덜 고통스럽기 위해서 약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아버지 시간이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버지도 그걸 알고 계세요. 인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얼마 안 있으면은 곧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길들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할 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조금이라도 정신이 있을 때 아버지가 평생 동안 지금까지 붙들어왔던 그 신앙에 대해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이고 생명이고 그 피로 내가 구원받았고 내 죄가 씻음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부활이며 나의 능력이며 나의 영광이며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은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하여서 아버지가 부활의 영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크신 편팔로 아버지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박광규 잘 왔다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안할 크신 편팔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곳 가운데서 아버지는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가는 그 영원의 시간들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행복하게. 그리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곧 헤어지겠지만은 반드시 어느 시간 안에 우리가 하늘나라 그 한복판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기쁨으로 아버지 품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아버지가 잘 반응 못하시고 잘 듣지도 못하시고 때로는 이러시던 분이 있는 힘을 다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몇 개월 남지 않은 자신도 다 아는 그런 시간들을 거쳐가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뭐가 필요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 이 시간에 뭐가 필요한가? 그리고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할 때 우리 안에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것, 필요한 것, 우리가 주장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우리가 갔을 때 무엇을 우리가 자랑할 수가 있는가? 무엇에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가? 다시 한번 좀 기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희일 목사님의 그 설교 분위기가 너무 다른데 제가 혼내는 거 아닙니다. 왜 화가 났냐? 화난 거 아닙니다. 예.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3장, 본문의 앞절,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당대를 완전히 주름잡던 대제국,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요, 두라 평지라는 곳에 금신상을 세웁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높이 30m, 폭 3m, 어마어마하게. 저희 집 여기서는 안 보일 것 같아요. 약간 낮아서. 우리 집은 층수가 좀 됩니다. 34층. 거기서 보면은요, 저기 롯데타워 보입니다. 하도 높으니까 쭈삣하게 솟아 있습니다. 그거 마치 그것처럼 두라 평지에서 그 금신상을 세웁니다. 모두가 어느 곳에든지 다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왕이요, 추상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금신상의 이 낙성 예식 때 그 모든 관리들을 다 모읍니다. 제국을 다스리고 있는 한자리 하는 사람들 다 모읍니다. 우리로 따지면은 뭐 총리, 부총리, 장관들, 도지사, 시장, 뭐 구청장까지 막 싸그리 다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오케스트라, 각종 풍악, 악기들을 준비해가지고 이것들이 울려 퍼질 텐데, 그러면 그때 전부 다 금신상에 다 납작 절해야 된다. 그리고 서 있는 것은 금신상만이 서 있어야 된다. 모두가 거기다 예를 갖추면서 다 엎드리면서 숭배하고 경배해라. 내가 만든 금신상에게 절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 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극렬히 타는 풀무에 다 끄슬러서 태워 죽여버릴 것이다 라고 추상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금신상의 낙성 예식이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각종 악기들, 풍악들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다 머리를 쪼아리면서 그 금신상에게 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절하지 않고 꼿꼿이 서 있는 3인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이요 그렇게 딱 버티고 서가지고 금신상과 함께 맞짱 뜨자, 딱 이런 폼으로 서 있는 것이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생명 걸고 하는 겁니다.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다 걸은 겁니다. 다 걸은 거. 쉽게 말하면요, 이거는 그런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약간 불경스러운 단어인데요. 올인이라는 단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전부 다 all in, 다 걸었어. 이게 전문 용어입니다. 사실은. 뭐 이제 화투나 도박이나 뭐 이런 판에서, 주일날 참 불경스럽긴 하지만, 이 올인한다라는 거 언제 이렇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패가 확실할 때, 내가 100번 싸워도 이건 무조건 내가 지지 않아, 다 이겨 할 때 다 걸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38 광땡 뭐 이런 거를 자기가 들었을 때, 아니면 뭐 포카드 뭐 이런 거 하면은 로얄 스트레이트 플러시 막 평생 가도 한번 자물똥 말똥하다라는 그런 놈 들어오면은 집이고 차고 전답 다 팔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걸어가지고 거기다가 다 때려 박습니다. 올인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반드시 이기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있는지 알기 때문에. 마치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약간 좀 불경스럽긴 하지만, 이거하고 참 엄청 다르기는 하지만은 비스꾸무리하게 조금이라도 닮게 생각해서 얘기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던지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것들을 다 거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전부를 다 거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절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 사람을 하나님께서 명신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리 부르셔서 눈을 맞추시고 우리에게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느끼게 하시는 그분이 너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딱 버티고 서서 절하지 않는 그들을요, 바벨론 제국의 이 귀족들이요, 안 그래도 눈에 가시 같던 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끝장났어. 너희들은 이제 완전 걸렸어. 그러면서 왕한테 가서 찔릅니다. 왕이요, 여차여차해서 이것들이 딱 버텨갖고 빳빳하게 고개를 안 숙이더이다 하면서 죽여야 됩니다. 끄슬리십시오. 완전 불고기 만드십시다.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왕이요, 자초지종을 듣고 야 끄슬러 딱 이러면 한 방에 끝이거든요. 근데 왕이요, 부릅니다. 좀 총이하고 좀 좋아했었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안 끝내. 부르더니만은 자초지종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차여차 해가지고 풍악이 울릴 때 다 꿇어야 된다.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질 것이다 하면서 얘기하는 게요,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던져 넣어버릴 것인데 능히 너희를 건져서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한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16절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하면, 왕이시여,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단칼에 그 왕의 호의를 딱 끊어버리고 잘라버립니다. 이거 완전 불고기 되겠다라는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눈 한번 질끈 감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의 평생의 여생이
아주 그냥 탄탄대로고 그냥 보장된 삶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포로로 1차, 2차, 3차에 잡혀가는데 1차에 잡혀갔던 사람들이요, 왕족과 귀족들이었습니다.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도 그때 잡혀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잡혀간 사람들 중에서 1장 4절에 보면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하고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 데려고 오라라고 했을 때 뽑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 그 당시에 최고 학문, 그 당시에 최고의 이 언어, 그 당시에 최고의 문화,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요, 왕궁에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 최고의 음식과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포로인데요, 포로 같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던, 모든 것들이 보장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눈 지그시 감고 한번 절하면은 그 모든 것들이 이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 섬기는 그것에 그들이 그 신앙에 자신의 모든 삶들을 던져버리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에게 단칼에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타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왕이셔, 우리는 극렬히 타는 풀무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일들에 대해서는 거절합니다. 거절하고요. 두 번째, 17절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그렇게 건져내실 겁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예배 인도자가 여기 나와서 그렇게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크고 광대하시며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가늠할 수 없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요, 거기서 왕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요,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왕의 손에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들은 그냥 들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우리 선조들이 그 홍해 건널 때 그때 우리를 도와주셨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실제적으로 그것들을 들었고 그 신앙 가운데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건져내실 때 물벽을 세우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면서 그 수백만의 그 조상들을 건져내셨던 것처럼, 뿐만 아니라 요단의 창궐한 요단물을 가르시고 그 큰 성읍 여리고를 다 무너뜨려 버리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위를 터쳐서 물이 흐르게 나와서 물을 먹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조상들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왕이시여 그 풀무에서 하나님은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그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죽지 않았어. 과거에 하나님 책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실질적으로 지금도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화난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실제하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볼라치면 여전히 그 자리에서 완전한 사랑의 눈으로 우리가 눈 맞추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순수교회, 명신교회 성도님들, 할렐루야.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주님을 날마다 보면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은 필요하면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불가능하다라고 여기는 그 불가능의 그 정점 있잖아요.
쉽게 그걸 넘어버리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불가능하다라는 그 정점을 아예 그냥 없애버리고 낮춰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주님은 지금도 홍해를 가르셔서 집을 주시기도 하시고 돈을 주시기도 하시고 학비를 주시기도 하시고 차를 주시기도 하시고 상황을 열기도 하시고 상황을 닫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돌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날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여기서 하는 작은 그 신음과 작은 기도에도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여기서 몸부림치는 것, 그리고 아파하는 것, 또 우리가 간구하는 것, 간절하는 것, 이 모든 것들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모든 것들에 응답하십니다.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드레핀 백합화 봐라. 꽃들을 봐라. 내가 저것들도 입히고 먹이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골방에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에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 응답하십니다. 응답하는 방법에서 세 가지가 있는 거 아실 겁니다. 하나는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에 예스로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wait, 기다려라 라고 하면서 나중에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가장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no! 라고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알맞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으사 때로는 돌파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돌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그 주님은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이글이글 타는 이글아이로 서로 바라보시면서 좀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뒤에 있으면서 그 김길 목사님이 자꾸 이렇게 고백하라라고 하잖아요. 앞에서 이렇게 하기는 쉬운데 뒤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요,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죽습니다. 그걸 한 번만 하지 몇 번을 하는 거야? 막 이러는데요. 요거를 갖다 즐기기 시작하잖아요. 요게 재밌습니다. 여러분의 자세가 약간 수동적일 때 이게 싫은 거죠. 능동적이고 이글이글 타는 이글아이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딱 하면은 한 번 더 안 하나? 이런 마음이 되어집니다. 예, 이런 상황 가운데서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기억하고 아는 그런 삶을 이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완전히 왕에 대해서 결정타를 때려버립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된 겁니다. 왕이 너무 막 화나고 짜증나는 거죠. 이것들이 은혜를 베풀었으면 가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들이 나한테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냐? 약간 이럴 수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은요, 거의 이런 겁니다. 뭐 하면은 막 싸우고 뭐 이러면은 뭐 할 때 그러잖아요. 배째 막 이러잖아요. 이거 배째 수준이 아닙니다. 배째 등따 막 이런 할 수 있으면 다 해!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그래도 우리는 결국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걸? 다 해! 약간 이런 분위기. 이거는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이 마지막 우리에게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목숨을 내놓는 거, 올인해서 다 걸었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고 다 던졌잖아요. 하나님 향해서. 죽음이 온다라고 할지라도요, 죽음 이후에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해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아는 자들의 고백이다라는 거죠. 부활의 영광을 아는 자들의 고백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시간이 있음을 아는 자들의 고백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삶을 살아가게, 이 고백과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속이 우려납니다. 저만 우려난가요? 너무너무 속이 우려나는데, 왕은요 완전 고구마 한 200개 먹고서 사이다 안 먹은 것처럼 너무너무 답답하고 짜증납니다. 이것들 얼마나 짜증이 났는지요.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19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왕이요 분이 가득했대요. 막 어떻게 하고 싶어. 막 너무 막 분이 가득해가지고 할 수 있는 최대한 뭐라고 하냐면요, 평소보다 저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라. 여기 7배는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잖아요. 완전 뜨겁게 해. 완전 이겁니다. 할렐루야. 뜨거운 거 뭐 잘 견디시는가 봅니다. 이게 완전 뜨겁게 해. 완전 용광로처럼 펄펄 끓게 해. 그리고 저것들 끄슬러라, 던져버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하도 뜨겁게 해갖고 돌을 넘는 뜨거움, 너무 뜨거우니까는 그거 얘네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던지러 간 사람들이요, 이거 타 죽을 것 같으니까는 모자에다 겉옷에다 완전 지금으로 말하면 방화복을 입고요 가가지고 이 사람들을 던졌어요. 던졌는데 던지는 순간에 방화복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뜨거워고 호락 던지러 왔던 놈들이 다 끄슬러 죽어버렸어. 아이고 맨. 그러면은 던지러 간 사람이 그 정도면 던짐을 당한 놈은 어떨까요? 몰라. 설교 언제 끝나? 곧 끝납니다. 곧 끝나.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돼요. 던졌는데 던지자마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이 7별 용광로 같은데 딱 던지면서 뜨거워 하면서 이러면서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딱 던졌는데 갑자기 던져왔던 놈들은 다 끄슬렀는데 얘네들은 랄랄랄랄랄라 뭐 이러면서 분명히 세 놈 던졌는데 넷이서 돌아다니네. 그러니까는 이 느부갓네살이요 눈이 휘떡 뒤집힙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사실 그렇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신앙의 결연한 의지로 이렇게 고백했으면은 사실 좋은 놀라운 결과가 있었더라 해야지 우리가 좀 힘이 나고 정상일 것 같은데,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살아갔더니만은 결과는 반대네.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렇게 했더니만은 더 공경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풀무풀 7배나 달궈갖고 거기다 쎄리 쳐넣어버리네. 야, 이거 믿었고 믿음으로 반항했는데 이게 뭐야? 라고 하는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들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능력의 하나님. 할렐루야. 급기야는요, 가만히 보니까는 하나는 보니까 신의 아들과 같더라 라고 하는 그 한 명까지 합해가지고 넷이서 손을 잡대. 요건 좀 각색입니다. 넷이서 손을 잡대 빼글빼글 돌면서 막 둥글게 이러고 앉아있네. 비명을 질러도 이게 시원치 않을 판국에.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요 맹렬하게 타는 불모 안에서 그 둥글게 하는 거 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이리로 나와보렴 라고 했더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거기서 툭 튀어나옵니다. 툭 튀어나왔는데 보니까는 머리 하나도 안 끄슬리고 옷 하나도 안 탔어. 들어갔던 모습 그대로야. 그걸 보면서 놀래버립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면 탄 냄새도 안 나니까 28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하나님 그분이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이게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더라.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들을 살 때 때로는 믿음의 반응에 걸맞지 않은, 부합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우리 안에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의 삶의 요단을 여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뿌리실 때, 역사하실 때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아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요, 내가 각 이 바벨론 제국 전체에 방을 내리노라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는 놈이 있거들랑 몸을 짜게 버려라. 오호. 여러분 몸을요 이렇게 짜게 했는지 이렇게 했는지 하여튼 갈르래. 몸을 갈라버려. 하나님에게 경솔히 말하. 그리고 그놈이 살던 그 집구석을, 그 가문을 갖다가 다 똥밭을 만들어버려라. 심하신가요?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걸음터를 만들어라. 우리로 말하면 똥밭이죠. 똥밭을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은 없도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라고 3장에 이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시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 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신앙을 보여주면서 네가 오늘도 내가 각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이 자리에 와서 나와 눈 마주치고 내게 귀 기울이고 내게 순수하게 반응하는 모두에게 내가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갖게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로 인하여서 수많은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그 역사의 통로로 너희가 살아가기를 원한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절대 신앙.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것들을 걸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려서 마치 죽음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그것들 안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걸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늘에 속하여서 하늘의 삶을 한 주간도 넉넉히 살아가는 명신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서 절대 신앙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명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한 주간을 주님 안에서 절대 신앙으로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저희 삶 곳곳에 들어와 주셔서 주관하여 주시는 주님, 저희의 재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것이든 욕심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모두가 깨어진 마음으로 예배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다시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도움 구하고 도움 받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11시에 명신교회 유튜브로도 진행되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현장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박세훈 목사님께서 다니엘 말씀으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기도 모임 안내입니다.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수요 기도회가 줌으로 진행됩니다. 묵상 모임은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전체 묵상 모임이 줌으로 진행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케 하는 은혜의 역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절대 신앙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내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하여서 모든 것들을 다 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절대 신앙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명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학교와 사업 가운데 그리고 조국 이 땅 교회와 또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온 열방과 그 흩어져서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